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어주는 남자 심의 황윤근입니다. 제가 그 심의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심의는 마음심의 의료인 의자를 뜻하죠. 이 심의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의학론이라는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의료인을 말합니다. 심의라고 하면은 허준 선생님을 꼽을 수 있거든요. 제가 허준 선생님이 반열에 올렸기 때문에 심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허준 선생님의 뜻을 본받아서 잘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심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27편 7정과 본성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정과 본성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조선시대 때는 너무나 평범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7정 본성 하면은 정말 생소하죠. 그래서 이 언어를 써야 되느냐 생각을 했지만 또 쓰다가 보면은 우리 옛 조상님들이 즐겨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한번 써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정과 본성이라는 용어는 우리 시대의 용어를 표현하면 간단해요. 7정은 애고, 본성은 참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 성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7정과 본성으로 구분했어요. 7정이란 자연의 흐름과 상관없이 비뚤어진 나만의 생각으로부터 탄생되는 감정들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거죠. 이에 비해 본성이란 나를 넘어선 이성과 대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확고한 신념의 결합체라는 거죠. 이를 도표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은 생각 플러스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이성 플러스 믿음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요. 근사력에서 이 마음은 이성과 감정을 통섭한다 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이성이고 믿음의 영역으로서의 본성이며 정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으로의 7정을 말한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감정, 이게 바로 에고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만의 생각을 넘어서서 지적인 생각을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지 나만의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이 우주 자연에 대한 거대한 믿음, 이런 것이 바로 본성이다. 7정과 본성에서 살펴보면은 본성이 주인이고 7정이 하인이다. 그런데 이 실생활에서 수양하지 않으면 강박의 지배를 받죠. 이때부터 그 위치가 완전히 어긋나요. 감정적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에고와 참나를 분리를 했지만은 모든 분류는 그래요. 그것이 딱 분류되기보다는 이 실체적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편의상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도표를 리뷰를 해본다면요.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하늘의 마음이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나만의 생각,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체계, 이것을 이제 인욕칠정이라고 얘기하죠. 에고죠.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크고 넓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굳센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내 생각대로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본질이고 사람의 마음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표와 리로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은 자연법이요 도심이요. 사람의 마음은 나만의 생각이고 인심이다. 인의 예지가 이성이에요. 신은 믿음이죠. 그리고 7정은 희노, 애구, 애오욕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리학적인 용어예요. 한의학에서는 희노, 우사, 비공경이라고 합니다. 재물과 실속을 따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요. 사랑과 의리를 중시하는 것이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구, 즉 7정이는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죠. 그러나 그 하늘의 마음은 모든 존재를 인정합니다. 음과 양, 해동내, 달동내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늘의 마음은 신성을 지닌 감춰진 나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과 성별을 가진 드러난 나죠. 극중 주인공. 우리는 이 에고를 나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에고가 어떻고 참나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따르기보다 하늘의 마음을 쫓아가자. 그래야지 내 마음의 평화가 달성되고 내 인생이 즐겁거든요.
이 칠정과 본성이라는 이런 마음의 분류체계는 이미 조선시대 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래는 둘 중에 본성이 주인이고 칠정이 하인이건만 실생활에서 수양하지 않으면 강박의 지배를 받죠. 이때부터 위치가 전도되어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지요. 30대 후반에 한 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정비결을 봤는데 운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울증이 좀 더 심화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토정비결을 보면은요, 안 좋은 이야기는 적어요. 그리고 일방적인 좋은 이야기, 일방적으로 나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쪽만 아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정비결을 사실 분류해보면은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70%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마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쁜 쪽만 생각하지 말고 나쁜 쪽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내가 그거를 1년 동안 좀 주의하자. 그래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토정비결은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이지암 선생이 일반 대중들에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 토정비결을 통해서 밝은 희망으로 살라는 그런 것이 원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정비결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사주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고들 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런 것은 지엽적인 거다. 그 칠정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만일 사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경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좋은 일이 온다는 희망으로 오늘을 이겨내라는 이야기죠.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 토정비결이나 사주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토정비결과 사주를 보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타인의 생활에 관여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지배감, 그 욕심 이런 거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내담자들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나지 않으면 되겠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난도질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처럼 수일 후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듯이 현재 심리 상태를 보면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죠. 그냥 그 정도다. 미래라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의 그 속성, 그 정의의 본질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미래는 몰라야 되는 거고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굳이 미래를 알려면 현재의 내 마음 상태를 보자. 내 마음이 자기 수양을 하고 있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미래는 밝죠.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게으름 속에 있다면 그 미래가 밝을 수는 없잖아요. 본성대로 살면 행복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어디 사주 이야기뿐이겠는가. 본성에서 이탈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사소한 이야기만 들어도 칠정의 풍랑이 요동친다. 그래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절대 흔들림이 없거든요. 한의학에서의 그 칠정과 성리학의 칠정은 차이가 있어요. 성리학에서는 희노 애오욕이고요. 한의학에서는 희노 우사 비공경이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좀 덧붙였어요. 이 생각의 의미는 황제내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생각하면 기운이 맺힌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 막힌 생각이 바로 기를 맺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액순환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존재를 인정하는 바른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죠. 간단하죠. 바로 존재의 양축인 해동내와 달동내를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부정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이성의 사고방식이다. 인의 예지이며 본성의 영역이다. 이런 이성적 사고에서 삶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난다. 이를 합치면 인의 예지신, 즉 오상이다. 이 믿음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땅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죠. 또 공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지나면 또 꽃이 피겠죠. 그러면 내가 꽃 구경을 가게 되면은 그런 것은 선한 즐거움이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꽃의 즐거움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요. 그렇게 누리는 것이 선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 기쁘고 두려울 때 두렵고 그렇게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성리학에선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죠? 사실 부정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칠정에 속하는 감정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칠정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요. 다만 강박심리에 의해 그것이 증폭되고 왜곡되어 실생활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할 뿐이다. 네, 이것이 바로 고봉 기대승 선생 또 율곡 선생의 그런 관점이죠. 칠정 자체를 나쁘게 보지도 않고요. 칠정에도 내가 수양을 잘하면 선한 마음이 있다. 즉 칠정 속에서도 사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사단이야말로 가장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도 편의상 퇴계 선생님의 이런 마음의 분류를 따라가지고 칠정과 본성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인데요. 칠정에도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쁨, 분노, 슬픔, 걱정, 두려움, 집착, 애정, 믿음이라는 감정 자체가 악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의라는 본성의 단서는 수호지심이에요. 이 수호지심의 수는 부끄러워할 숫자고요. 오는 미워할 마음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면은 부끄러움과 미움을 느끼는 그런 선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미움은 내 마음과 몸에 건강한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부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멀리하는 거죠. 뜨거운 화는 낼 수 있듯이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봤을 때는 멀리하자. 이런 것이 바로 수호지심인 거죠. 그런 미움은 내 마음과 몸에 건강한 에너지로 작용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상대를 부정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병적인 미움과는 구별해야 되겠죠. 또 선가에서 언급하는 대분심도 그래요. 이건 분노의 일종인데 본성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뜨거운 화거든요. 자식이 물건을 훔쳤을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노는 칠정의 분노가 증폭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과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사사로운 화, 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화는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부정적인 화냄과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칠정은 오직 본성의 통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마음인데요. 이는 경험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본성을 요즘 언어로 해석한다면 인, 존중과 포용이에요. 의, 반성과 경계입니다. 예, 양보와 겸손이죠. 지, 만족과 감사예요. 신, 믿음과 배짱이다. 그러면 무엇이 본성의 마음이고 무엇이 칠정의 마음인지 그 행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 칠정에 가까운지 본성에 가까운지 능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큰 아들에게 2억을, 작은 아들에게 1억을 증여했다고 봐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불평등하죠. 이후의 상황을 칠정과 본성으로 나누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큰 아들을 더 예뻐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이는 칠정즉 애의 감정이다. 그리고 형이 당연시하면서 우쭐대고 기뻐한다면 이는 칠정 중 희라는 감정이에요. 동생 역시 적게 받았다면서 속상해하고 화를 낸다면 이는 칠정 중에 노라는 감정이 일어난 거죠. 서로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당연히 슬프겠죠. 이것이 칠정이라는 거죠. 칠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가족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증폭이 되면은 관계도 악화되고 마음의 병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마저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형이 재산을 적게 받은 동생을 배려하고 책임지려 한다면 이는 본성 중 인의 단서, 즉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또한 동생도 형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이는 본성 중 지혜 단서인 시비지심이라는 거지요. 또 차등을 두어서 재산을 증여한 부모의 뜻이 형과 아우 사이에 건전한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면 이 역시 본성 중에 의의 단서인 수호지심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모의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순응한다면 이는 예의 단서인 사형지심을 보인 거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가족의 관계는 평화롭고 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하늘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배짱이 있죠. 야,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은 어찌 내 삶이 풍요롭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겠는가? 내 인생이 즐겁지 않겠는가? 이런 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죠. 철정과 본성은 둘 다 내 마음의 모습이다. 강박이도 깨침이도 모두 옳다. 다만 균형과 조화라는 중용의 도가 필요할 뿐이다. 칭찬과 질책의 조화, 지혜와 지식의 조화, 지나침과 부족함의 조화를 부르는 게 곧 질정과 본성의 중용이다. 본성이 중심을 잡으면서 중용의 조화로움을 얻는다면 집착과 미움, 성냄마저도 아름답다. 자, 우리가 그 에고와 그 참나가 어떻게 그렇게 딱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칠정과 본성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중심을 참나에 두자, 본성에 두자, 하늘의 마음에 두자는 거죠. 그러면 칠정, 또 에고, 얘네들이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찻잔 속에 부는 효리바람이다. 오늘도 하늘의 마음의 중심을 삼고 잘 살아보기로 해요. 인의 예지심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은 에고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리듬이 깨지지는 않거든요. 저도 오늘 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28편 마음병의 대체라는 꼭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